6장 1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자녀된 우리에게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공경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정들에게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보다는 이제 이것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다 부모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또 자녀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더욱더 섬기고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성도님들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이다. 성경에서 옳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이게 무슨 수학 문제 하나 맞고 틀리는 이러한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옳다라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이거는 생명과 목숨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은 의로운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행해야만 한다. 그것을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옳다라는 말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성도님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옳지 않는 일이고요. 이거는 불의한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님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그 사람을 때때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죽음으로도 다스리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라. 만약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실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부모 순종이 그만큼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 잘 한번 보시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극히 당연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한 가지 부모 순종에 대해서 전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디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성도님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성경 말씀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만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일까요?
아무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모시거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말일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의 순종이란 무엇을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향한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순종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라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십계명 하면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1차 수신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십계명을 단순히 10가지 계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커다란 카테고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2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5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 6계명부터 10계명을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라는 커다란 2개의 덩어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 중에 성도님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막 성경책을 막 찾아보시는데요.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눴던 덩어리 중에 이 5번째 계명은 어디에 들어가는 계명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걸 지키면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듯 누구도 섬기라고요? 내 부모를 섬기라 라고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찾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순히 천국 올라가기 위한 천국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더해지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드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보내신 마치 대언자와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그 때마다 대언자 곧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옳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나를 보내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함을 증명해내고 계신다. 그러한 천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된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해야 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스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성경의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함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우리가 복종하는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내 육신된 부모님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을 품어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도님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하는 게 성도님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책에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나?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돼 있을 만큼 우리가 육신된 부모를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순종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저희 부모님이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3박 4일 지난 수요일 날 밤늦게 오셨는데 제가 한 3박 4일 동안 정말 맛있는 걸 많이 사드렸거든요.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왜 했냐?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제가 분명히 돈을 쓴다고 썼거든요. 근데 가니까 다시 또 돈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성도님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성도님들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대체 얼마만큼 우리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과 병행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되, 전제가 이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 안에서였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를 향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물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의견이 대립이 생길 수도 있고 충돌이 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 부모 순종하는 것은 옳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주를 매우, 그냥 기쁘신 게 아닙니다.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때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도님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없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동일하게 부모를 대했을 때에,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분야만, 어떠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육신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젊으신 분들은 마음에 안 드셔도 크게 아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또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말로 3박 4일 동안 저희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저희 부모님이 서울 사신다는 거, 광주 사지 않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대립이 생길 수가 있죠. 왜?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식이 쌓아지고요. 경험이 축적되어져 가다 보니까 나름 자기 주관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주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들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가르치려 들거나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큰 소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고요. 부모님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분의 인생을 존중해야 되고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그 족적들이죠. 그 흔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과 계속해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내 영적인 참된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성도님들, 그 이어지는 이사야 46장 4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해석이 조금 필요한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머리가 백발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봤을 때 가시적으로 나이 들어서 왜소해 보이시고 질병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고 내가 부모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고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감히 넘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부모님이 그동안 걸어오셨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이죠.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사무엘 그런 사람들의 인생만 본받고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생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갈 것인가 고뇌하셨던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써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경건하신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그 옛날에 있었던 가요인데요. 서유석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경건하신 분들이라 대중가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집사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런 거 저런 거 계획하고 많은 거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 그 길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있을 뿐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죠. 먼저 가정을 세우셨고 자녀를 낳으셨고 우리를 기르셨고 자녀를 학교도 보내시고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을 이끄시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바른 길로 먼저 인도하기 위해서 산 경험을 하신 분들이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해야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을 해야 될까? 세 번째 주제가 있죠. 한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주제 시작. 드림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그냥 순종한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돌려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어떠한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돌려드리고자 드림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모 공경과 순종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떠한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과부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과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과부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 노동할 수 없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연약한 부모님들이 있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부모님들에게 보답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가르쳐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말로써 인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실제로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 근데 4절 말씀 잘 보시면은 먼저라는 게 나와 있고요. 또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그 말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선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 드렸다고 해서 그 행위를 보시고 선하다 이런 것이 아니죠. 선하다라고 말씀했을 때는 그 선한 행위가 곧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요.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서 부모를 보양하고 우리가 보답해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모습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였었죠? 이유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다, 내가 그것을 합당하게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어지는 8절 말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 집 대상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너 책망할 것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 정도까지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고 너 믿음 없어? 너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관련돼서는 네가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 믿음 없는 사람이야. 너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는 게 곧 무엇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투영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똑같은데 그 육신의 부모님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공경과 사랑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행위를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라고 경고하셨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모를 향한 순종과 보답은요, 성도님들 실질적인 물질적인 손길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고르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 무엇이냐면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내가 드려야 될 돈이지만 부모님을 섬기고 보양해야 될 어떠한 필요지만은 내가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하잖아요. 이게 있으면 내 자식들에게 그 사탕이라도 더 하나 사주고 맛있는 거 사 먹일 수 있으니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그 물질로 그냥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부모님께 갈 것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갈 거는 없습니다.
대신 부모님, 제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님이 저에게서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으세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저는 제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부모님은 하나님 찾아가시면 아마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유대 전통 안에 이게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러한 악한 행위를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실질적인 섬김이 동일하게 수반되어야 되고요. 그 섬김에는 불갑을 물질과 시간과 내 몸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님들, 몸이 가는 곳에는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은 그에 합당한 희생과 섬김을 반드시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게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네 번째 주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성도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설교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때 도표 보여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한 가정이나 문명이 멸망하게 되는 8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그 8가지 특징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 차트가 될 텐데요. 그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요. 그 8가지 특징 중에 이 3가지 어떤 게 있나요? 부모 및 권위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게 되었을 때에 가정이 망하게 되었고 문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청소년의 범죄, 난잡함, 반론의 가속화.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따르지 않는다, 밖으로 나간다,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6번째, 결혼한 사람들의 가족 책임 거부하는 모습들. 가정이 망하고 문명이 망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3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부모의 권위,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자녀들이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한 문명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 역시 그들의 분석 가운데 나와 있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은 말세를 의미하고요. 성경에서 말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 죄가 관영해졌을 때에 그 특징을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나머지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신성 모독하는 것과 바로 그 옆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만 놓고서 보건대 말세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핵폭탄이 터지게 될 것이다, 자연재해가 일어남으로 말세가 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향한 불순종,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면은 그때가 바로 말세임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게 되었을 때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특징도 있는데요. 화면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에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싫은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을 통해서 투영되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 향해 원망했을 때 그 원망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했던 원망을 하나님은 곧 그것이 나에게 했던 원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불러 모으시는 그날이 다가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혹은 책망하시는 사람의 기준 가운데 뭐가 그 가운데 서 있냐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왔는지 그분을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효를 다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이 일에 합당하게 순종했던 성도들을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육신된 부모를 향한 공경은요 잠시 잠깐 5월 8일 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육신된 부모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순종을 보여드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하는 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모셔야 될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더욱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더 순종하시고 더 모셔드리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자녀 양육하는데 다 씁니다. 학원 보내고 뭐 하고 요즘 학원 보내는데 옛날에는 몇만 원이면 끝났는데 요즘은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게 1년치가 아니라 한 달치를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투자를 할까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내 기쁨이 되고 그 자녀들이 성공해서 훗날 그래도 내 남은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다 잘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자녀에게 잘해주면 자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우리의 삶이 길어지고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병중 가운데 계셔서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비록 지금 내 남은 그 삶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탁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부모님을 존중하시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모님을 향해서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제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제가 다 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집안에 그 부모님이 이제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우리 한 몸, 한 지체가 된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내 부모님을 섬기듯 제가 모시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귀한 결단을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